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죠? 오늘 아침은 정말 봄이구나라는 것을 물씬 느낄 정도로 따스한 바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기분 좋으시죠? 예, 그래요.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제 한 2주 남은 사순절 더욱더 의미 있고 복되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저희는 몇 주 동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지요. 이제 좀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고 또 히브리서가 쓰여짐으로 인하여 그 히브리 성도들이 어떠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는가 조금은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들을 위협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책임도 유대인 너희 때문이다 그러고 또 동족을 배신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책임도 너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내 잘못이래요. 너 때문이래요. 이런 위기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위기 앞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를 바가 또 없어 보여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르는 일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완성케 하는 자라고 소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면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율법, 모세의 계명 더 잘 굳게 지키면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히브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돼서 유대인이면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처해진 환경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싶은데 그리고 금방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언제 오시려는지 알 수도 없고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눈치 보이고 더더욱 힘들고 그러니 믿음이든 율법이든 일단 어떻게 해요? 살고 보자. 이런 생각 할 만하잖아요. 사람이라면 왜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사실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타협할 때가 많고 양보할 때가 많잖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러한 생각으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히브리 성도들의 그 믿음에 비추어 더 나은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상과 환경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그 삶의 과제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 할 때에 보지 못하는 일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갈등 앞에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걸 또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면 누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거다.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모세의 율법, 그 계명,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과 그 십자가의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키고자 그렇게 평생을 목숨 걸고 수호했던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모세는 누구이고 성전은 또 어떤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또 등장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단연 모세 이렇게 꼽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의 말과 손짓, 지팡이, 그런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유일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권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시내산 속에서.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가 받은 그 계명의 훗날 율법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에 대하여 설명했다면 천국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삶에 대하여 설명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 본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세를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본이 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천국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이 성전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교회가 천국의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에 기인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오면
그냥 삶에서 지치고 피곤한 것들이 다 한 번에 해소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좀 웃으세요. 좀 웃어보세요, 저처럼. 예. 제가 지난주에 1년 동안 미뤘던 그 무섭다는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뭘 하나 심었습니다. 막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항생제를 먹으면 얼굴이 좀 이렇게 붓는 부종이 있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또 얼굴이 부어가지고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지금 약간 좀 가라앉았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코가 약간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여기가 부으니까 밀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벌써 파악하고 아실 텐데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얼굴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제 얼굴을 보면서 천국을 좀 경험케 되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셨고 이러한 말씀으로 이루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영안을 뜨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분간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좋은 어떤 삶의 교양으로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안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의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보여주시는 본인 거예요. 본.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나님과 천국과 그리고 영생의 복을 설명하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그 눈높이로 낮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밖을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허덕거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으나 죄인인 인간이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셔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사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을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율법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믿어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하면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장차 받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히브리 기자는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이 되신다는 첫 번째 증거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거늘 그때에 모세와 엘리사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셨거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는 평생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변모되셨고 생전에 본 적 없던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게 되었어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딱 보니까 모세야, 딱 보니까 엘리야였던 거예요. 왜? 그만큼 그 광경이 신비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찬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 후서,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이죠. 거기 1장 16절과 18절에서 자기가 본 사건을 이렇게 다시 회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다시 회상하며 글을 썼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본 광경을 자기의 편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도들이 증언하는 복음이 결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보았고 직접 귀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광경이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모두가 똑같은 광경을 보고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종교적인 스승이나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개혁가도 아니에요. 전쟁에 방대하는 그런 어떤 이상주의자도 아닌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셔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이 된다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5장에서 7장 여러분 잘 아시죠? 팔복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 증거가 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산에 올라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천국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천국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모두 거짓이 되지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스스로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지요. 애통하는 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 백성만이 그 온유의 복을 누릴 수 있죠. 현대인들은 그 마음이 온유하지 않아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헛된 자신감과 허세에 빠져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급하는 자를 얘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 모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고 더불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지어내 사람을 현혹하겠습니까?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 너는 천국에 이제 갈 것이다 라고 누가 과연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본이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시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선언하셨고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난과 죽음의 잔이 자기 앞을 그냥 지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결국은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그 순종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종의 고백을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순종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직접 나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피하는 것은 잠깐 동안 시간을 벌게 해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구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가 한 번 더 경험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함나주함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